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부활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생명의 삶과 함께 웰리빙 10번째 시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통에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계속 담으면 더러운 물이 점점 희석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접하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결국 희석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의 집합소입니다. 이때 거짓으로 뇌의 정보를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뚤어져 갑니다. 그리고 진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이때는 좋고 저때는 나쁘다시게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로 정보를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삶의 일관성이 나타나 말과 생각과 행실의 간극이 서로 좁혀져 가는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자주 접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위인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말했듯이 매일같이 진리로 가시를 제거해 나가는 수고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고 언어를 순화하고 또한 인격의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종이 되는 일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적극 장려할 만한 일이 됩니다. 본문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담력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진리를 받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 안에 받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품과 당당한 인생의 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증인을 대동해서 증거를 이중삼중으로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아예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음모요, 거짓이요, 가짜고 속임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경고 사격을 계속해서 날리십니다. 자기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감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실상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나의 심중이 들킴으로 말미암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 또는 소신만을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는 마치 자신이 주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입맞춤을 하며 랍비에게 인사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입맞춤으로 자신을 감춰보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믿지 못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진리에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동물이면서 동시에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각적인 존재이기에 자기의 감각에 의존해서 모든 정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고 멋지게 보이면 그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가치마저 부여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느낌, 자기의 본능에 충실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말, 기분이 좋게 해주는 선물 등의 모든 경계를 해제해버리고 그저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러나 감각과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기준을 나 자신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 소견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지 희생과 섬김과 같은 또한 양보와 타협과 같은 고차원적인 삶의 수고는 기피하려고만 합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일에는 가급적 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좇는 것에서 오는 자유함을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내 편한 대로 또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도리어 진리를 자기의 자유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기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편의를 저해한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11조를 구별하여 들음이 나의 경제력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직분을 맡아 헌신함이 교회와 적당선을 긋고 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멍해가 되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드리지 말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번거롭게 한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만큼은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책임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는 구원의 빚진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을 두고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일침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명절 끝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즐겁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면서 명절 마지막 날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끝날입니다. 모든 교우들의 각 가정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